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한 믿지 못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힘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모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라는 문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각박한 오늘날의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주위에는 병이 있거나 또한 장애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벙어리라든가 아니면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절름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그런 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신약 시대까지도 이어져서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을 보거나 절름발이라든가 장애인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간단한 논리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쉽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잘 돼서 내가 이번에 좀 이런 걸 좀 잘해가지고 잘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나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보다는 남에게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들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 우리가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 아픔에 동참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의 아픔은 너무나도 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정작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눈이 안 보이는 이유는 당신의 부모가 아니면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려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제자들 중에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놔두고 예수님께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과 이 시각장애인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면서 바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기어서 그의 눈에 발라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뭐 귀까지 멀진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아픔을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만이 그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날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상식 없는 행동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 한번 제대로 없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데 어떻게 저지를까요? 우리 가운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위로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도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과연 그 사람에게 위로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던지는 그 말 속에서 과연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고통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통은 더 크고 어떤 고통은 더 작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친 사람과 팔이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이 더 갈까요? 손가락일까요? 팔이 부러진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초등부 친구들이 대답하면 딱 좋은데, 손가락이 다친 사람이 아플까요? 팔이 부러진 사람이 아플까요? 팔이 부러진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개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손가락이 다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당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팔 부러진 사람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손이 아파가지고 내 손에 가시가 박혀서 내가 제일 아픈데 누가 제일 아프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팔 부러진 사람은 손가락 다친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야, 그깟 손가락보다 지금 내 팔 부러진 게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내가 팔이 부러졌건 팔에 상처가 났건 간에 개인이 고통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개개인이 느끼는 고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잠깐 얘기하면, 저도 어머니가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집에 갔더니 엄마가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길래 뭐 하세요? 했더니 목욕하려고. 제가 놀랐습니다. 서 있는 거 보니까 엄마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목욕도 하시고, 병원 가면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사고 초기에 이런 얘기를 2번 정도 들었습니다. 전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과연 내 아픔을 알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여러 군데 돌려봤습니다. 어머니 저 다쳤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도 예전에도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고백하지만 제가 그 아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라든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아버지의 아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Rádi nás je hrozná země.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아버지는 아무에게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 아버지가 어디 가서 자신의 아픔을 화소연하겠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도 이 아버지에게 아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일이 죄로 인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골로 데리고 갔느냐 하필. 만약 열차에 탄 승객들이 이 사실을 아들의 희생으로 자신들이 살아난 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아버지에게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고개를 숙일 뿐이고요. 그 중에 몇 명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영상에서 다 나오진 않았지만 한 여인만이 그 아버지의 절규를 바라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여인은 마약을 하기 위해서 약을 타고 있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여진이 이제 그 마약을 하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절규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그 주사기를 다 타버려서 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어느 도시에 이제 마을에 갔을 때 한 꼬맹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혼자 해석이지만 거기서 그 남자는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받는 것이 내 아들 하나의 죽음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릴 수 있었기에 그래도 위안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영화에서처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생각하고 이 설교를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 마음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완벽한 의미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도 2주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활의 의미를 깊이 기도하면서 되새겨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저도 기도하면서 그 부활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눈물이 나오시는가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규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했는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다가서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께서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려가는 기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절규하는 아버지를 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실까요? 절규 때만 흘리는 우리의 눈물일까요? 우리의 헌금일까요? 우리의 절기 찬송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곳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혈, 그의 귀한 값진 보혈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데 영상 마지막에도 나왔지만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가장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활절을 바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전에 그가 눈이 감긴 이후에 누구의 제때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요.
그리고 바른 빛을 그 장애인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올바른 눈을 띄어져 계신가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스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 빛을 내고 계십니까? 예수는 십자가의 높이 들림으로 온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을 믿는 우리도 그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지자인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하면서 한번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